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19절에서 27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득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부리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새벽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인데요. 이 4장은 좀 이제 독특한 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간증 형식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 형식의 편지입니다.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구조가 있는데 구조가 간단합니다.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34절부터 37절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의 핵심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꿈을 풀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이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8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한 나무가 땅에
중앙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나무는 계속 자라더니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습니다. 자, 심지어 이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높이 자랐습니다. 자,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 나무였는지 많은 열매가 열려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감시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감시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것입니다. 자, 그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어 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나무를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잘라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는, 그 감시자는 그루터기까지 베어진 나무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7대를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7대는 이제 7년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들은 이제 다니엘은 이제 꿈을 해몽합니다. 자, 그 해몽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민이다. 여러분, 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풀이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 대입하며 이제 꿈은 이제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자, 꿈에 나온 나무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 제국이 당시 세계의 중앙,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 국가였음을 뜻합니다. 자, 또한 나무가 점점 높아져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자, 높이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높아져서 천하를 호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또 나무는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높이 자랐습니다. 자, 그 말은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 제국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제국의 영광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시자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 감시자에 대한 해석이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자,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줄로 동이고 그것을 득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 밑에 24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자, 나무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 선언한 이 순찰자의 명령, 감시자의 명령이 왕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순식간에 배임을 당했듯이 왕도 순식간에 이제 배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무너진다, 낮춰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풀이가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자,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병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어서 들 짐승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 짐승들처럼 먹으며 또 들 짐승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로 7대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7대는 7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때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자,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장을 가지고요, 이제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만하며 하나님이 낮추신다, 겸손해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맞는 설교입니다. 잘못된 설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장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4장은요 2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에서 그는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신상을 보았었죠. 자, 그 신상에서 금 머리를 차지했던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장에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3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니라 신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은 어떤 모습이었죠? 꿈에서 본 신상을 카피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었죠. 자, 2장에서 본 신상은요, 머리만 금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요,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왔던 신상보다 더 화려한 신상을 만든 거죠. 자, 그리고 그 신상은요, 자기를 기념하는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왜 이런 신상을 만들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요, 2장에서 나왔던 그 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는 그 꿈을 막아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보았지만 그대로 성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더 훌륭하고 더 강하며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느부갓네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풀무불 속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분명히 3명이었는데 불 속에서는 4명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은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심지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타장에 와서도 느부갓네살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다시 꿈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것도요, 비슷한 꿈을 주신 거죠. 너는 영원하지 않다. 자, 왜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주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보여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구나.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도요. 자, 그 증거가 28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베이듯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29절에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달이 지나서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2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을 주시고요. 즉시 꿈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꿈을 꾸게 하시고요.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1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그러시죠. 심판을 예고는 하시지만, 말씀을 주시지만 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2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또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그는요, 자, 그 꿈을 꾸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2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자, 29절에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바벨론 왕궁은요, 이 바벨론 성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곳을 거닐다가 문득 바벨론의 전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도시였던 거죠. 자, 그때 그는요, 자, 이렇게 혼자 얘기합니다. 자, 그 독백이 30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죠? 바로 나라는 표현입니다. 자, 처음부터 나 왕이. 자, 이어서 보면 또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그러니까 또 나가 나오죠. 자, 이어서 나의 도성. 또 이어서 보시면 내 위엄의 영광. 그러니까 또 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가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해몽을 들었으면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여전히 자기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꿈에 대한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베이듯이 왕도 베인다는 해몽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칼을 뽑아 드시고 그를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밑바닥으로 던지셨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그는 이제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장면이 34절에 나오는데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7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장면이 34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7년 동안 이제 심판을 당한 후에 회복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의문을 남기는 표현이요, 4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4장은요, 이제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증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되었던 경험을 간증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는가? 여기에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오게티인데요. 이 간증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4장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몽하기 위해 다니엘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 벨드사살에서의 벨은 바벨론의 첫 번째 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이라고 말합니다. 내 신이었다가 아니라 내 신이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쓰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현재에도 여전히 벨은 내가 믿는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변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는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장의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편지를 쓸 때에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도 그는요, 다신론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그것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느부갓네살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었죠. 그리고 그는 지금 앞뒤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4장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는 변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다신론주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의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4장을 끝으로요,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체험과 또 찬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간증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힘쓰고 계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참된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종교적인 언행이 아니라 내면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요, 은혜가 아니면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깨닫게 할 때 사람은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를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은혜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가운데 그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장을 통해 올 한 해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한 영혼의 변화와 자람입니다. 이 신앙의 자랑과 변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고 마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누가 우주를 통치하고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1차 독자는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었죠. 그들은요, 자기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요,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한 신이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도 손 쓸 수 없었던 것이었나?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는 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4장을 통해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바벨론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것도, 왕을 세우고 왕을 떨어뜨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4장의 꿈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남유다 백성들의 처지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낮추셨던 하나님이 반대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속되는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죠. 자, 그러므로 바벨론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격려와 위로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땅 그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제국과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주권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까지 5일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요, 한 해에 또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고 자라내는 참된 은혜, 참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은혜를 소망하며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